그분의 그 부르짖음은 아직 계속되고 있는 것이에요.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직 우리가 버림받지 않았어요. 네.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어요. 미리 다 말씀해 주셨어요. 네. 아모스 1장 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1절에서 지진 전 2년 그때 이제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받은 그 묵시의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러면서 이제 묵시 받은 말씀이라고 하면서 2절에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는 각 이방 나라들의 그 죄의 모든 진상을 밝히는 걸 저희가 이제 얘기를 나누었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제 아모스가 하나님께로부터 묵시 받은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시온과 예루살렘은 이제 그 대꾸로 보시면 됩니다. 시온과 예루살렘, 그리고 부르짖고 음성을 발하고. 여러분, 이 히브리 특별히 성경은, 그리고 히브리 문학은 대꾸를 항상 많이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걸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듯이 교차 대꾸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와 같이 평행구로 한 절 안에 같은 말씀을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고 또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셨다 그랬어요. 똑같은 얘기를 이제 표현을 좀 다르게 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음성을 발하시는 건 뭐 이해가 되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근데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부르짖는다 그러면 막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지른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고 표현하는데 이건 단순한 cry out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영문 표현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roar. 이게 이 roar이라는 단어는 주로 어떤 상황에서 또 누가 이렇게 roar 한다고 많이 우리가 사용을 합니까? 사자가 울부짖을 때 roar 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사자의 그 울부짖음을 여기서 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보통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신데 이 사자처럼 그렇게 이렇게 소리를 내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보통의 경우는 제가 이제 그 차이를 말씀드릴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이 사자가 이렇게 먹이를 딱 잡고서 막 이렇게 이제 먹잇감을 먹을 때 막 찢고 막 핥고 이러면서 울부짖는다고 할 때 보통 이 사자가 울부짖는다라고 보통 써요. 이 성경에 이제 그런 그 표현들이 나옵니다.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이 사자가 울부짖을 때 먹을 것을 찢을 때 부르짖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 여기서 표현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는다라고 할 때 사자의 부르짖음인데 그때는 사용한 단어가 다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사자가 여러분 두 다른 경우에 이렇게 울부짖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먹잇감을 찢을 때 그때 이제 부르짖어요. 그런 표현이 하나 있고 또 다른 단어 하나는 이제 이 먹을 것을 움키려고 일어서 이제 덮칠 때 그때 이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있다 그랬어요. 울부짖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 단어가 달라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는다고 할 때는 먹잇감을 찢을 때 부르짖는 그 소리가 아니라 이제 먹잇감을 다 이렇게 움키려고 다 이렇게 일어설 때 그때 부르짖는 울부짖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목사님 뭐
그거나 뭐가 그렇게 대수입니까? 뭐 무슨 차이가 있길래 그 차이를 여기서 강조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물으시겠어요. 네,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드린 그 사자의 부르짖음은 뭐 할 때라고요? 먹잇감을 찢을 때예요. 그때는 이제 이미 끝장입니다. 뭐 더 이상의 뭐 어떻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이미 사자가 잡고서 찢는 것이에요. 예. 그때 부르짖는 그 이 사자의 울부짖음. 예. 그때는 여러분 소생의 기회, 뭐 살 수 있는 기회란 없으면 끝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르짖는다고 할 때 그때의 사자의 부르짖음은 아직은 먹잇감이 찢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자가 먹을 것을 이제 움켜쥐려고 소리를 발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겁을 주고 경고를 하는 것이에요. 너 꼼짝 마. 넌 이제 내 거야. 라고 딱 으르렁거리면 그 앞에서 이제 모든 게 이제 다 이렇게 벌벌 떠는 것이죠. 도망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게 무서워가지고. 바로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게 무슨 차이예요? 하나는 끝장이고 또 하나는 아직 그 먹잇감이 아직 살아있어요. 아직은 움켜잡지 않았어요. 그러려고 지금 폼을 잡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받은 그 묵시의 말씀을 지금 전하시는데 이 아모스가 제일 처음 그 받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이제 잠시 후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곧 죽을 상황이지만 아직은 하나님께서 울부짖으시면서 아직은 찬스를 주고 계신다고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표현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이런 감동을 줍니다. 은혜를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노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금 지적하시면서 심판을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하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을 그리고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항상 미리 다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어. 그리고 너희들 이대로 있다가는 이제 큰일 나. 그 말씀을 지금 이 사자의 울부짖는 소리를 그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금 토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직은 다치지 않았어요. 아직은 살아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찬스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렇게 음성을 발하시고 부르짖는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시온은 어디이고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두 장소가 같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대꾸를 사용하면서 똑같은 장소를 표현하고 있어요. 시온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역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리고 결국은 그 예루살렘에서 훗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에요?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그 아들 예수가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죽으실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창세기 우리가 22장으로 돌아간다면 그 여호와 이레, 그 이레라고 하는 게 여러분 예루, 다 같은 단어입니다. 이레, 예루, 예루살렘.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렇지만 거기에서 대신 무엇이 죽었어요? 수양이 죽었어요. 그렇죠? 바로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모리아산, 모래. 이것도 이제 다 같은 이레, 모래, 뭐 다 예루 이런 게 다 지금 같은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 시온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렇게 울부짖는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시온, 네. 거기서부터 소리를 발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비록 백성이 이렇게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이런 심판받을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아직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백성이 있는 바로 그 자리,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둔 바로 그 중심지, 예배의 중심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 아직은 거기 계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 이름을 예루살렘에 그리고 시온에 두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신명기 12장에 있는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다시 말하면 이 땅을, 가나안 땅, 다시 말하면 지금 예루살렘 지금 언급하고 계신 그 땅을 주시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2장 이제 1절부터 그 배경을 좀 보시면,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잠깐 그냥 약속하신 거 잠깐 누리다가 없어질 그런 민족, 또 하나님도 그냥 안 주실 거 억지로 이렇게 선물도 주시고 이 축복 주시고 그러다가 좀 지나면 이렇게 없어지고 말, 그런 그 템포러리 그 축복을 주신 게 아니라 여기 뭐라 그러셨어요? 평생에. 여러분 이 얘기 뭡니까, 여러분? 평생에 지킬 법도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이 평생 가겠다 이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한 그들은 어려움 당할 게 없었다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땅을 평생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약속을 지금 여기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걸 잘못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아이고 평생 동안 우리를 올가매려고 그러는구나,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정반대라는 것이에요. 이 규례와 법도를 주시면서 평생을 잘 살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어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은 섬기지 말라 이것이에요. 그래야 너희가 평생, 아니 영원토록 이 땅에 거하면서 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이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그 얘기는 뭐예요? 다른 이런 조각한 신상들, 아세라상 이런 것들은 불사르고 찍어서 버려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들의 역사를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이방 민족과 통혼하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그토록 당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끔 됐다 이것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원래 마음이 어땠는지 여기 12장 이제 5절 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분의 이름을 두시겠다 그랬어요. 특별히 여기 이제 그 거하실 곳, 하나님이 택하신 곳, 그곳이 곧 어디라는 얘기예요? 시온, 예루살렘이라는 곳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여기다 두시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 11절에 보시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배하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기다 내 이름을 둘 것인데 너희가 그리로 이 희생 제물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21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한 대로 너는 여호와의 주신 우양을 잡아 너희 각 성에서 내가 무릇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먹되 그랬어요. 이건 여러분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이제 그걸로 희생의 제사를 드리러 가기가 어려우면 각 있는 곳에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또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온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 이거예요. 언제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이 곳을 그만큼 마음에 두셨다는 것이에요. 오래전부터 이것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이미 그 아브라함 때부터 말이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언약을 세우실 때 그들이 비록 애굽의 노예 종살이를 하게 되겠지만 4대 동안에, 즉 400년 동안에, 그러나 다시 다 보물들을 이끌고 가지고 나오겠다. 내가 너에게 인도하는 땅으로 가겠다. 이미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미 그 땅을 염두에 두고 계셨어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이 땅을 주시기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세 개의 절을 살펴봤잖아요.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5절과 11절에는 택하실 그곳, 거하실 그곳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물론 원어적으로는 둘 다 이제 이렇게 미완료형으로 사용을 했습니다만 참 재밌는 것은 여러 성경 번역들이요. 이 특별히 21절에 있는 말씀만큼은 이미 택하셨다, 이미 이름을 두셨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참 이상하죠. 왜 그렇게 번역을 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이 이스라엘, 이 민족이 아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이름을 둘 그곳으로 너희가 이제 가겠다. 그리로 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말씀하실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나는 그곳을 택했다. 이미 나는 그곳에 내 이름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는 동안에 이미 그분의 마음이 확정되었고 이미 그분은 백성들 앞에 먼저 나아갔어요. 그분의 이름이 먼저 그곳에 지금 달려가서 그곳에 그분의 이름을 두셨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많은 성경 번역들이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말 번역으로는 그래도 차이가 납니다만 그래도 뭐 같을 수 있겠지만 영어 번역들은 달라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서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골라주신, 그렇죠? 그분의 임재를 이미 그곳에 두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바로 그 시온에서,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행했어요? 이 우상을 섬겼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 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말 그대로 찢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할 바로 그곳에서, 그 시온과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뭘 지금 말씀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너희가 심판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 예배 중심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그 교회, 그렇죠? 또 우리의 하나님의 그 성전인 우리 마음, 이곳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죄와 또 불순종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교회에서도 얼마나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나고, 그렇죠?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또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이미 그곳에 가셨고 또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마침내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뭘 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에요. 네. 이게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의 자비의 극명한 대조인 것입니다, 여러분. 네. 자, 이렇게 하면서 여기 아모스 1장으로 다시 가셔서 2절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기 부르짖고 또 음성을 발하신다고 하는 이것은 미완료 형태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계속한다는 것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단순한 사실들로부터 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이 그냥 한번 이렇게 막 이렇게 화가 나셔가지고 한번 쫙 소리를 내뱉고 나서 뭐 달라지는 거 없으니까 그냥 바로 뭐 사자처럼 찢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사자처럼 부르짖고 음성을 발하시는 그분의 모습은 뭐냐 하면 여전히 하고 계신 거예요. 뭐 할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그들이 고칠 때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아직 완료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그들에게 기분대로, 감정대로, 그리고 즉시로 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성경의 그 한 절이지만 그리고 그 쓰인 그 문법 그 하나만 봐도 우리는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며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분의 그 부르짖음은 아직 계속되고 있는 것이에요.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직 우리가 버림받지 않았어요. 네.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어요. 미리 다 말씀해 주셨어요. 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바라시게 될 때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초장들이 있는데 뭐 저희가 시편의 말씀을 살펴볼 때 많이 말씀 나눴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푸른 초장이 많지가 않아요. 워낙 그 드라이한 사막 기후이고 또 그러한 사막이 많기 때문에 목자는 늘 그런 초장을 이제 찾으러 다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주 기름진 초장들이 아닙니다. 그나마 있는 그 초장들. 그런데 그 초장들이 애통한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겠습니까? 네. 많지도 않은 그 꼴들이 그냥 시들어지겠다 이것이거든요. 우리가 요엘서에 있는 말씀 우리가 다 살펴봤죠. 그렇죠? 네.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네. 제가 아까 그 사자의 부르짖음할 때 요엘서에 있는 말씀 뭐 살펴보진 않았습니다만 2장, 3장에 그 표현들이 다 나오잖아요. 요엘서에. 지금 아모스 선지자도 요엘이 사용한 그 똑같은 표현들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요엘서에서도 그 나무들, 또 이 땅, 또 소산들, 그게 다 애통하고 시들어가고 말라지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똑같은 말씀을 아모스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갈멜이라고 하는 곳은 제가 이제 성지 때 이렇게 뭐 지나가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당시에 항상 푸르고 또 기름지고 또 이 나무가 많고 꽃과 열매가 풍성한 곳을 연상케 하는 그러한 곳이었답니다. 그 갈멜이라고 하는 곳이. 예. 높지만 그러나 매우 비옥한.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갈멜이라고 하는 그 어근이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기름진 비옥한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갈멜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딱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참 풍성한, 네. 아시겠죠? 그런데 그 지역이 뭐 한다고요? 마르겠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그 지역이 마르겠다. 사실 여러분, 제가 아까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신명기 12장에 보면 그 사이에 내가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이에 무슨 말씀이 있냐 하면, 우리 잠깐 좀 되돌아가 보실까요? 신명기 12장. 그러니까 이제 5절에서 내가 내 이름을 거기다 두고 택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6절,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그곳에 그들이 역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면 그 땅은 이제 말을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7절 보면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하겠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모두가 다 모이면 그들의 마음을 다 드리고 예물을 다 드리게 되면 그들은 충분히 복을 받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 그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10절 보시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라고 말씀했어요. 바로 이러한 경험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고 그 백성이 여기 18절에도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너희가 즐거움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복을 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망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모스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바로 그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이게 참 이상한 일이죠. 그렇죠? 이름을 두신 곳에서 이름이 더럽혀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없어요. 그리고 그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를 정도면 여러분, 이건 다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비옥한 곳이 마르게 될 수가 없어요, 원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곳에서부터 지금 심판을 말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제가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우리의 그 마음의 성전, 그리고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교회, 성전,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 모든 곳, 거룩한 곳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곳에 그분의 이름을 두셨다는 건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내가 그분과 함께 평생, 영원토록 교제하고 영원토록 누리고 영원토록 이 모든 즐거움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애초에 계획을 두셨고 그분의 마음을 투신 곳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올바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예배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분쟁이 있게 되고 예배 드리러 갔다가 막 속상하고 싸우고 내 마음도 즐겁지가 않고 내 마음도 저기 딴 데 가 있고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곳이 된다라고 오늘 아모스 1장은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곳들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길 바라고,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들이 더 이상 시들어지거나 없어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의 자녀들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종들까지도 그렇죠? 다 서로 함께 축복을 누리고 즐겁게 먹고 평강을 우리가 누리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그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시온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렇게 울부짖으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돌아갈 때까지 아직도 울부짖고 계시는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는 가운데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저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이름을 두신 우리 마음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경배하는 그 어떤 곳이라도 그곳에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들이 시들어지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고 아직도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울부짖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이 저녁 저희가 듣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한 그리고 피곤한 육신을 이 안식일 동안에 잘 쉬게 하시고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저희가 충만하게 그리고 충분히 교제하고 누릴 수 있게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